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증언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교적 증언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이단들은 요한이 본 것에만 집착하여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에스겔 13장 3절을 그 근거로 대는데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드시 요한처럼 환상을 보아야만 전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사를 보편화시킨 중대한 오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과 29절로 30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것이 얼마나 오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지혜, 지식, 영 분별 등 제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본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본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주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물리적 시각을 넘어 성령 안에서 깨달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본 것의 영적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격적 확신과 성령을 통한 깨달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것은 하늘의 일을 직접 목격하신 신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진리를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체험보다 말씀이 우선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바울은 삼층전을 보았고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지만
이런 체험이 없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의 환상을 오늘날의 교주들이 똑같이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증언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의 삼중주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절이죠. 성도를 향한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성경이 귀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단수이지만 그것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가 단수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단들은 가르칠 권리가 있는 특별한 한 사람, 즉 자기네 교주만이 교수를 계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그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리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보안책이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은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교주 신격화하는데 그들은 사용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만 계시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인봉한 걸 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1편 1,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에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이긴 복입니다. 지키는 행위는 단순히 율법적인 준수가 아니고요, 환난 중에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순교적 삶을 의미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의 본질과 때의 임박함입니다. 이단들은 이 복을 오직 14만 4천 명 안에 들어 영생하는 것이라고 편협하게 정의하면서 시편 133편 3절을 들고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이 말씀으로 자신들이 바로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5장에서 사용된 복은 세속적인 번영이나
장수를 뜻하는 단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칠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제2복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안식과 행한 일에 따름을 말하고 있어요. 제3복은 1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제4복은요.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제5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등장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제6복은요. 계시록 22장 7절에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7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생명나무에 나아감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대치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 진리입니다. 이 핵심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계시록의 상징을 풀이하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유는 구원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는 연대기적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결정적 순간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붙잡아야 할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 거대한 역사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교주의 해석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